39장 21절로 갑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주보에 있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스토리의 한 대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 어떤 분은 이 표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한 줄의 초상화와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너무 짧은 표현이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요셉의 일생을 완벽하게 축소해서 하나의 초상화로 만드셨다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하나님 안에서 죽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자, 첫째,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사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얽혀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고대 광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래도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는 가운데 살고 그러면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미움받는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밑에 달리는 그 악플을 보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삶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또 사랑을 받고 호의를 받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 중 하나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내리시는데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사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의 마음이 뭔가를 베풀고 싶어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 중 하나라는 거예요. 때로는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곤경에 빠뜨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보디발의 아내, 야, 이 여자 얼마나 악한 여자입니까? 이런 여자도 있고, 또 그 남편, 알아보지도 않고 제대로, 자기가 그렇게 신임을 했던 요셉이라고 그러면은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 얘기도.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말이죠. 고대 사회에서 징역 몇 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한도 끝도 없는 거지. 그냥 가만히 스토리를 보다 보면 이 보디발이 요셉을 뭐 아예 놔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몇 년을 거기 살게 한 거잖아요. 계속. 그래도 다 화가 안 풀렸다고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고 그냥 요셉의 페인이 됐다 그래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없을 정도의 사연인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돕는 사람.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 요셉을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생겨나죠. 여러분, 혹시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곤경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관계에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날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짓밟으려고 해도 그렇게 되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일으켜주시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얻게 되는 축복이 뭐냐면 능력을 받는 겁니다. 능력을.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의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3절을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의 세번역 같은 경우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얘는 노예는 노예인데 범상치가 않아요. 남들은 못해. 근데 얘는 해내요. 다 잘해내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일 맡겨보고 조금 더 어려운 일 맡겨봤겠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알았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물건이구나. 그래서 사절에 가게 되면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재산을 다 맡겼다는 거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맡겼다. 얼마나 신뢰가 가면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티가 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인정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능력이 그 사람에게 생겨나죠. 자, 저는 이런 것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것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그거 왜 그러냐? 여기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요셉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기댈 사람이 없는 그런 신세입니다. 거기다 신분이 노예. 그러면 이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목회자로서 제가 가만히 보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밑바닥에 있을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죽으림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붙들고 싶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주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다 큰 은혜를 경험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게 되시더란 말이죠. 제가 일전에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학원을 하시는데 바로 그 앞에 다른 학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인간적으로 보면은 수입이 반토막 난다고 그러는데 이상하지가 않을 건데 그분 하신 얘기가 그래요. 더 늘었대요. 그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네. 유지만 돼도 이게 좋은 거다 하는데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냐. 그게 있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나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능력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셔서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던 그런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간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진짜 칼은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느냐.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를 낙심시킬 요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요인이죠. 나도 간절하면 되잖아요. 나도 간절하면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리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온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 능력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추운 날 오셔서 새벽에 나와서 앉아 계신 것 자체가 그 간절함을 표현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기쁘게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절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축복 중 하나는 적응하는 축복입니다. 적응하는 축복. 여기서 제가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분통이 터지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곧 정신을 수습하고 거기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거기를 새로운 축복의 터전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난 부당하게 팔려왔다. 나는 원래 노예가 아니다. 얼마나 항변을 하고 싶었겠어요. 혹시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겠어요. 그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 하던 집안에서 제일 대접받던 그 막내 아들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짐승 같은 대우를 받을 때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요셉이 적응을 한다는 겁니다. 적응을. 그래서 주인이 볼 때도 야 이거 대단한 놈인데 생각이 들도록 얼른 적응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죠.
근데 이게 요셉의 나이가 10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걸 상황을 정신을 수습하고 새로 시작할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감옥에 갇혔을 때는 또 어때요? 누가 봐도 페인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잘못을 했어야지. 그리고 요셉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거 저한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분노하고 원망하고 나 이제 하나님 떠납니다. 그런 소리 한다고 해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감옥이 웬 말이냐 말이에요. 감옥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같이 계시니까 이 요셉이 또 금방 정신 차립니다. 감옥에서 사실 무슨 할 일이 있었겠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뭔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 주어지면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마도 요셉이 결심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도 다른 주에서 늘 잘 섬기고 또 간수도 잘 섬기고 그래야 되겠다. 결심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결심을 했으니까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모여서 간수가 또 예전에 보디발처럼 요셉을 완전히 신임하고 모든 걸 다 맡기는 그런 날이 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쫓겨난 그곳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에서도 새롭게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새로운 출발들이 모여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으세요. 큰 그림.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리어 더 큰 축복을 경험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역경 없이 성장하는 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고생을 했느냐? 사람은 고생 속에서 변화되는 거지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변화되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평범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별처럼 빛나는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생되는 일들 허락하시고 어려운 일 감당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쫓겨나게도 하시고 어디 뭐 노예로 팔리게도 하시고 어디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던 어떤 분은 뭐 사회에서 정말 아쉬운 거 없이 하나도 부러운 거 없이 사셨고 뭐 공부도 항상 뭐 1등만 하고 그랬던 분이신데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감옥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이제 오래 살진 않으시고 구치소에 좀 있다가 이렇게 그래도 한 반년 계셨구나. 결국 이제 감형이 돼가지고 나오셨는데 나왔을 때 그분을 제가 볼 때 느낌이 어땠냐면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제가 이전에 봤을 때 그분은 아주 냉정하고 뭐 세상에 아쉬운 게 없었으니까 뭐 별로 뭐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던 분인데 그때 그 일을 경험하고 나와서는 딴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이거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이 정말 들어맞는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딴 사람이 돼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두지 않으시고 고난을 주어서라도 달라지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결국은 축복하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더욱 크게 축복하시고 싶으실 때 그런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죠. 자, 항상 요셉과 같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은 축복을 저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어디서 일을 하든
저희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른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